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오니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로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목이요, 여덟째는 노국이요, 아홉째는 다마국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군 입대를 하게 되면 먼저 훈련소에 가서 이 군인으로 배워야 할 기본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소에 들어왔지만은 입소식을 하지 않으면 군인도 아니고 또 민간인도 아닌 신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기병이라고 부릅니다. 훈련병이 되기 위해 그 대기하고 있는 병사라는 뜻입니다. 이 대기병은 군복을 입고 또 훈련소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훈련을 받지 않아서 군인과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기병원에 있을 때 이 대기병들 가운데 이 공수특전사에 차출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훈련이 시작되지는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인인지 또 민간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이 공수특전사에 차출이 된 사람들은 자세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공수특전대니까 줄을 맞춰 가지고 뛰어가자 이렇게 하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이 3보 이상은 9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보 이상이 되는 곳은 뛰어가라는 말입니다. 이 특전사에 차출된 사람들은 아직 훈련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은 공수특전사 대원으로 차출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다른 대기병들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3보 이상 9보라는 이 말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대기병이지만 군인으로 분기가 들어있는 모습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까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 시민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래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으리라 하고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가지고 있는 7 천사 중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는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런 가운데 이곳 말고 이리로 와서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7 천사 중 하나가 이리 오라 하여 보여준 것이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 이 자줏빛과 또 붉은빛 옷을 입고 각종 보석으로 꾸몄고 또 손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는 이 음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결혼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광야로 인도했던 것은 가까이에서는 그 실체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로마를 조금 떨어져 보면 이 음란과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도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보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송같이 맑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이 빛나고 벽옥과 수송같이 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음탕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모습이지만 새 예루살렘의 자태는 너무나도 뛰어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또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100% 성화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영광으로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광이 맞는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교토에는 이 역사가 깊은 유명한 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절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일본에서 제일 우리 큰 교회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리 이 큰 교회로 하더라도 이 절의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들이 엄청나게 크게 지어진 이유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신이 신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크기로 그 영광을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화려함으로 그 영광을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가 아오바로 옮기기 전 이 하코자키에 있을 때 교회를 처음 방문한 이 목사님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놀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는 영광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를 찾는 것도 그것에 영광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 있다고 교회가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크고 화려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령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너무나도 이 초라하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안은 금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금으로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영광이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은 조금 큰 텐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성막에 거하신 그 자체가 기적이면서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에 비해 크게 만들어졌지만 당대에 있던 다른 신전에 비하면 작은 신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많은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무를 준비하고 최고의 기술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이 있었던 것은 좋은 재료와 또 뛰어난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 영광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성전의 영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모든 것을 크기와 화려함으로 판단하지만 교회는 크기와 화려함에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들은 크기와 화려함으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크고 화려한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큰 음녀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이 음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음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이 있게 하는 것은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장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 다니면 내 스스로도 저절로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되어서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벽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적의 침입을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가 그 성의 혹은 그 도시의 이 영역이라는 이 표시로서 성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성벽이 크고 높다는 표현을 보았을 때 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벽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닫히지 않으면 성벽이 아무리 크고 높아도 적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성벽이 크고 높은 것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크고 높은 것은 이 성의 위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여기까지 성이라는 것 같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이때는 실제로 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적의 침공을 막기 위한 성벽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신앙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 조금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문에는 12천사가 있다는 것은 이 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이유는 이 문들 위에 쓰여진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12문에 쓰인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이 그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또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되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씨, 즉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강문에 있는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 있던 최후의 심판으로 이미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강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는 것은 이 성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언약에 거하는 자만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이 문이 이 동서남북 각각 세 개씩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이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민족에 국한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느 계급에 국한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빈부차로 구분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민족이나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도 그 어느 누구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도 들어와야 됩니다. 살인자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재용상을 받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만일 교회가 특정한 부류만 대상으로 활동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선교단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거하기만 하면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성벽에는 12개의 그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나 성벽 같은 것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가 하는 것은 어떤 기초에 세워져 있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성벽의 기초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터, 선지자의 기초란 구약의 언약, 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 구원 얻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의 이 터, 또 사도들의 기초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또 그 인간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이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초에 설 때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천사가 금갈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진 이 금갈대자는 성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또 문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또 성벽이 얼마나 크기인지를 측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높은 곳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크구나, 이 정도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측량해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알려주어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나타날 공동체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금갈대자라는 것은
이 정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정확한 자로 측량한 새로운 이 예루살렘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을 이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2,400km입니다. 이 가로 세로가 2,400km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예루살렘은 높이도 2,400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크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기나 화려함에 제압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고 있는 이 7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가로 세로가 2,400km가 되는 도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이 한 나라라면 몰라도 이 한 도시가 이 정도 크기는 없습니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와 같은 그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7절에서는 이 성벽을 측량을 하고 있는데 그 크기가 144규빗입니다. 메타로 환산하면 80m 정도입니다. 80m 성벽이라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이 바벨론의 성벽이 90m였다고 합니다. 그게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미 적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벽입니다. 144는 12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2,000 스타디온도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 12는 이 신구약의 언약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은 이 숫자 1000도 상징하지만 이 많다라는 뜻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꼭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다는 것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 20절은 이 성벽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꾸며진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남자라고 하면은 이 보석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못할 것입니다. 그냥 금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잖아, 뭐 그렇게 본 보석도 있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좀 있는 집의 그 자제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천국에 대한 그림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누가 여기 천국이다라고 그린 그림 보면 대부분 다 회색이 어떤 회색입니까? 흰색입니다. 또 아니면 엷은 하늘색. 이것이 이 천국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9절에서 20절 성벽의 기초석은 아주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양한 이 보석은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겹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적인 이 개념이 없지만은 순간순간 늘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 12개 보석 중에는 이 8개가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조끼 같은 이 옷에 이 12개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8개가 같은 보석입니다. 이 제사장 흉배에 붙어 있는 이 12보석은 이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역시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석이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더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12분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벽에 있는 12개의 성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막 진주 여러 개를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장식한 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문 자체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문 한 개 정도의 크기의 진주란 실제하지 않습니다. 실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보수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값비싼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 다니는 이 장사꾼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진주가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와 같은 보석인데 이 문 한 개가 진주 한 개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진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열어놓은 문인데 이렇게 좋은 문이 꼭 필요한가? 이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오바 동네를 보게 되면 이 집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대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그런 대문들입니다. 그러면 밖에서도 열 수 있는 대문을 뭐 때문에 뒀을까요? 그것은 집 전체의 분위기를 위해서입니다. 항상 열려있는 문이지만 이 성문이 진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황제의 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대단한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궁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 보석이 어떤 보석이고 그 보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 보석한 이 나열한 이 보석은 실제로 하나님 그 나라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 다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석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을 인정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러 가지 보석을 나열한 것은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과 길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과 길이 이처럼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에 드러나게 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서두에 제가 훈련소에서 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기병이지만 공수 특전사에 차출되었다는 것으로 다른 대기병들과 다른 자세로 지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본 특전사로 차출된 대기병들은 특전사로 지낼 약 30개월을 위해 훈련병도 아니고 대기병이면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30개월이 아닙니다. 30년도, 300년도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30개월을 위해서도 이런 자세로 살고 있는데 영원을 약속받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하는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사람은 지금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영광에 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겠느니라. 최고의 부와 또 지혜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최고의 기술자들의 손길을 통해 입은 것도 자연에 있는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들풀이면 들풀이지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입은 옷이라면 무조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해버립니다. 들어있는 이 꽃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자이시고 최고의 능력자이신 정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